때에도, 광야의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항상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모든 축복 주신 주님께 이 시간 함께 자매들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이번에는 형제님들 고백하실까요?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광야와 풍요의 때에도, 거칠은 광야의 때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고 찾으시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은혜 주시고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내 맘에 하는 말 주님이 찬양받게 없다 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흔들리는 침체의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주인공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실 것 같아요? 네, 엘리야입니다. 고마워요. 네, 대답해 주셔서. 자, 오늘 엘리야라고 하는 주인공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야 그리고 85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3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 가운데서 비가 오도록 기도하는 영적 대결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지만 엘리야가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까? 승리를 못합니까? 승리해요. 완전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통해서 엘리야는 승리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는 침체의 광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들이 침체에 빠지는 일들은 꼭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리를 쟁취한 곳에서도 우리들이 침체의 광야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얼핏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고 침체의 광야에 빠진다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돼?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예수님의 사역과 비견될 만한 사람.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을 때 무엇을 봐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서 삽시다 이야기할 정도로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위대한 인물로 추앙을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믿음이 흔들리고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어쩌면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위안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 그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엘리야에 대한 족보나 엘리야가 어떤 가문 출신인지 이런 게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개 성경은 누구의 아들, 어떤 지파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엘리야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디셉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다 이 말입니다. 디셉 사람이라고 하니까 디셉에서 태어났든지 디셉에서 자란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들의 귀에 디셉이라고 하는 지명을 잘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디셉이라고 하는 지명이 어떤 지명인가? 바로 저 요단 동쪽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길르앗은 양과 목축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자, 저기 프랑스 요르단의 길르앗에 디셉이라고, 저기 글자는 크게 써 있지만 듣보잡이에요. 우리들은 별로 들어보지 못한 곳. 바로 엘리야는 저곳 출신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기도하고 이겨요. 엘리야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가 믿음이 침체되기도 하고 그가 믿음이 흔들렸던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들 모두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7번째, 믿음이 흔들리는 침체의 광야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일은 누구나가 겪을 수 있는 광야다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믿음이 흔들리는 곳에서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게 되죠. 자, 갈멜산에서 벌어졌던 영적 전투에서 엘리야가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이 교회 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우리들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엘리야가 승리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승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승리로 인하여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자, 열왕기상 18장 33절에서 35절에 이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제 송아지를 각을 떠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불이 내려서 이걸 태우는 신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이제 비가 오게 되면 3년 6개월 가뭄이 해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 시합을 하면서 이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물을 그냥 가득 부어놓고 다른 선지자들은 그냥 빼짝 마른 데서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데 그렇게 물을 3번씩이나 부어놓고 제단에 물이 넘치도록 했는데 불이 임하게 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제가 굉장히 은유적인 것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가뭄이었어요.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불이 임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사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문제의 해결보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겠죠. 어쨌든 이 엘리야는 이 놀라운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하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상들을 다 쳐부수고 아합과 왕후 이세벨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이 정도 승리면 완벽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승리 후에 찾아온 것은 뭐예요? 그의 왕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도망가죠.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냐면 브엘세바로 도망갔다고 되어 있어요. 브엘세바. 자, 브엘세바 하면 우리 광야 시리즈 중에 누가 떠올라요? 아무도 안 떠오르는 기적이 이렇게 일어났군요. 자, 누가 떠올라요? 브엘세바. 눈물을 흘리며 광야를 맞이했던 하갈과 이스마엘. 브엘세바 광야가 있죠. 근데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갔단 말이에요. 자, 지도를 한번 봐요. 저기 갈멜산이 보이죠? 저 위에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명칭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냐? 저 당시에 아하방과 이세벨이 있던 시대에 저기 예루살렘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올라가서 반을 딱 잘라서 밑으로 내려가면 남유다라고 2개의 왕국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어디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을 갔다면 어디까지 도망가면 안전해요? 예루살렘까지만 도망가도 안전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어디까지 갔다? 브엘세바까지 갔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간 것은 단순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간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브엘세바 밑에 가면 네겝 사막이 있죠. 저기 사막이에요. 자, 저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기까지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그럼 브엘세바까지 간 이유가 뭐가 있을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이 브엘세바에 가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브엘세바에 가서 광야로 하룻길쯤 갔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을 피해 도망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하루쯤 이렇게 사막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데 낙타도 타지 않고 나귀도 가지지 않고 물도 준비하지 않고 음식도 준비하지 않고 하룻길 깊숙이 사막 안으로 광야 안으로 들어갔어요. 왜요? 죽으려고. 그는 이 순간에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죽음을 향해 간다고 하는 것은 삶의 간절함, 그것을 지나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아마 오늘 말씀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자신의 삶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저는 한 3년 정도 우울증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던 사람의 우울증, 공황장애 굉장히 심하게 앓았어요. 여러분 우울증 증세 아시죠? 우울증에 걸리면 우울해요. 이유 없이 우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우울한데요. 우울증에 걸리면
이유 없이 우울하고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 삶의 의욕들을 상실하게 돼요. 삶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보다 나를 더 훨씬 비관적으로 보게 되고, 그것이 충동적으로 가면 목숨을 끊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는 이 우울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우울증은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굉장히 곤고해지고 피폐해지고 내 육신이 이 환경들을 견디지 못할 때 우울증이라고 하는 증세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니까, 그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한계를 벗어난 곳에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요. 그리고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감정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침체의 광야를 지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침체의 광야에서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력, 엘리야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자살을 생각할 만큼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생명력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푸념하고 있을 때 그와 하나님 사이에 끈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살아있는 몸은 죽은 몸과 달리 상처를 입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 절대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한도까지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에게 우울증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우울증은 가만히 보면 어떤 동기들이 있어요. 내가 많이 힘들거나 어쩌면 누가 나를 이렇게 툭 건드리는 아주 중요한 동기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에게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었던 그 동기가요,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게 이 이방신들과 싸우며 그 여정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850대 1로 싸울 때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번 싸움에서만 이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완벽한 승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거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일들이란 결국 내가 원하는 결과들을 갖지 못했을 때 우리를 굉장히 침체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 우울할 만한 이유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울증에 끌려서 죽기를 원했던, 자살을 시도했던 이 엘리야가 은혜의 그늘을 만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의 그늘은 무엇일까요? 제가 어저께 참 감사했던 것은 토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났는데,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댓글을 올린 사람들 보니까, 아,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가 저에게 로뎀나무입니다 라는 고백을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누군가에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로뎀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들 이 상황을 보세요. 푸념을 하고 있는 거야.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막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했는지 작은 소리로 했는지 더 이상 살고 싶은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로뎀나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교회는 로뎀나무 교회도 있어요. 어떤 카페, 로뎀나무 카페도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로뎀나무라고 하는 게, 와, 푸르른 나무 밑에 쫙 앉아서 쉬는 모습을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로뎀나무를 브룸트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브룸트리는 1년생 쌀이나무예요.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하룻길쯤 이렇게 쫙
사막 안으로, 광야 안으로 하루길쯤 갔는데 로뎀 나무를 만났어요. 근데 그 로뎀 나무가 저 쌀이 나무인 거예요. 저기에 누워서 하나님께 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저 로뎀 나무 그늘이 얼마나 큰 그늘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침체의 늪에서 저 작은 로뎀 나무, 저걸 만났을 때, 아, 그게 우리들에게 은혜의 그늘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광야에서 만나는 오아시스는 그렇게 크고 광대한 물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는 아주 작은 물일 수 있어요. 어쩌면 잠시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일 수 있어요. 아, 그런데 침체의 광야에서 우리들에게 은혜는, 아, 바로 저 작은 로뎀 나무 그늘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제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비참함을 아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의 장소이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로뎀 나무일 수 있겠구나. 그 로뎀 나무 아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열왕기상 19장 5절.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나와서 엘리야에게 발로 툭툭 차면서, 야, 기도해. 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금식해. 이러지 않고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를 먹이시고 그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니 혹시 내가 누군가가 침체의 늪에 빠져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제가 목사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금식해, 새벽 예배 나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져주고 그를 먹이는 위로의 손길이 더욱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서 천사가 어루만지는 이 일을 경험하고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돼요. 자, 엘리야, 그는 위대한 사람 엘리사의 스승, 그는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그늘 안에서 위로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40주야를 걸어 호렙산에 가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는 엘리야를 보통 선지자 중에 하나로 기억할 거예요. 근데 엘리야에게 이 침체의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우리들이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엘리야에게 침체의 광야가 없었다면 지금의 엘리야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아하, 우리의 믿음이, 우리들의 삶이 침체의 광야를 걷고 있을 때 그때는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구나. 보듬어주는 그 손길이 필요한 순간이구나. 그것을 힘입어 40주야를 걸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1년 동안 함께 나누었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기 순종의 길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의 인생에 4년 동안의 어두운 밤을 지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에 오스왈드 챔버스는 여전히 사역을 했고 사역의 결과와 열매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오스왈드 챔버스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때 오스왈드 챔버스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엘리야가 850대 1로 승리했던 그 순간, 어쩌면 엘리야는 그 승리하고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가 침체의 늪에 빠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의 사역 가운데 그가 영적 암흑의 시간을 걷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 탁 건드렸을 때, 여러분, 눈이 오면 나무가 우지끈하고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 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가벼운 눈 하나가 딱 올라갈 때 나무가 부러져요. 지붕이 무너지기도 해요. 엘리야에게 있어서도 그 사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지금 영적 침체의 시간들을 걷고 있었다는 거죠. 그 짓눌렸던 그 무게 하나가 그로 하여금 침체로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할 때 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 참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구나. 저분에게 필요한 것이 따뜻한 위로겠구나.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사역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로뎀 나무가 그에게 필요했던 거죠. 제가 사실 원고에 이렇게 준비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많이 아팠던 거 아시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우울증, 막 공황장애, 뭐 그때는 뭐 잠도 못 자고 수면장애, 막 몸이 많이 아플 때였어요. 제가 저렇게 저 자리에서 있다가 이렇게 설교 시간이 되면 제가 늘 이렇게 앞으로 나오죠. 그때 제가 매번 설교 전에 했던 기도가 제가 늘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 붙잡아 주세요. 왜냐면 저에게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제가 설교하다가 설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응급실로 갔던 그 기억 때문에 하나님 설교를 다 마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설교를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까지 그게 저에게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제가 참 오랫동안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저에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맨날 저렇게 이렇게 빌빌대고 아픈 상태에서 저렇게 설교하는 게 은혜가 될까? 그게 저에게 제일 힘든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집에 이렇게 혼자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이 공황장애, 이게 이제 패닉 어택이라고 그러죠. 공황 상태가 저에게 팍 패닉 어택으로 오면 그때가 되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주사 한 대 맞으면 그 증세 싹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안 죽죠. 근데 죽을 것 같이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그날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고 집에 저 혼자 있을 때였어요. 저는 그렇게 아파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잘 못했었어요. 좀 치사하고 쪼잔한 것 같아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이렇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뭐 고쳐주세요 이런 것보다 주님 이기게 해주세요. 저는 그게 좀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고쳐달라는 기도보다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순간은 제가 이길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혼자 펑펑 울었거든요. 그 힘든 가운데서 제 병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아프고 힘들었던 우리 교인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투병하다 죽었던 우리 교인들의 얼굴들. 저분들이 저 병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저에게 다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제 침체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이 광야에 두셨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고백하는 게 있죠. 하나님, 제 약함이 강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어지러워서 여기다 이제 의자를 놓고 이제 설교를 했고, 이번 주간에 또 이제 몇 번 링거를 맞으면서 이렇게 이제 지나갔어요. 저에게는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병도 알고 증세도 알고 이거 고치면 되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저에게 늘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저에게 쉼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병원을 갔다 왔는데 그 병원에 우리 의사 선생님인 권사님이 10시 설교를 하는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는 잘하지 본인은 안 쉬면서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나의 쉼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로뎀나무 아래서 우리를 보듬어주는 이 위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누구나 영적 침체의 광야에 빠질 수 있다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우리들이 힘을 얻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한 가지 예화를 보게 되었는데, 설명을 하는 것보다 제가 한번 실험을 좀 하고 싶었어요. 자, 제가 지금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중에 아무한테나 지금 한 사람 시키려고 합니다. 자, 조영구 권사님, 잠깐 나와 보세요. 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네. 자, 이 라인에 손을 대지 마시고, 이 라인을 건들지 마시고, 이 라인을 짧고 굵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여기에는 손 대지 말고 요거를 짧고 굵게 만들어 보세요. 오, 훌륭합니다. 짧고 굵게. 네. 오, 제가 그냥 갑자기 시킨 거거든요. 어유, 훌륭하셨어요. 네. 들어가세요. 네. 이 선을 짧게 만드는 방법은, 손대지 않고 만드는 방법은 긴 줄을 그면 요게 짧아집니다. 그런데 여기 좀 굵게까지 만들었다면 더 좋았을 걸. 네. 이렇게 좀 굵게.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어떤 수도원의 원장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줄을 하나 딱 꺼놓고 제자들에게 이 선에 손대지 말고 짧고 굵게 만들려고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어우, 굉장히 놀랐어요. Excellent. 네, 어우, 네. 근데 그때 다 못하고 있는 한 제자가 붓으로 아주 굵고 긴 줄을 긋습니다. 굵고 긴 줄을 그니까 그 줄이 짧아지고 가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그 문제를 건드려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침체의 광야, 오늘 우리들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로뎀 나무가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엘리야가 저 호렙산에 가서 아주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세미한 음성.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침체의 광야가 침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르시는 것. 침체의 광야의 그 침체가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었군요. 저는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래서 종종 당황스러운 거죠.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이렇게 좀 아플 때 설교하면 훨씬 더 은혜스러워요. 그게 그런가 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구나. 이 침체의 광야 가운데서 로뎀 나무 아래 여러분들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 한번 부르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
의지하리 영원토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침체의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담대히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